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25절을 내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외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기도 하고 넘어져서 머리팔이 깨지기도 하고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이 당하기도 하고 손이 잘라져 나갈 수도 있고 발이 잘라져 나갈 수도 있듯이 우리들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머 다쳤구나 이렇게 외상은 우리 눈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외적인 상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 세박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듯이 솔직히 보자 치면 기본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거랄지 뭐 이렇게 전도에 대한 거랄지 뭐 헌금에 대한 것이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많이 설교하거나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처에 대한, 인성에 대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외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볼 수 없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상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상의 상처는 바로 치료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가고 뭐 조금만 찢어져서 피가 나더라도 꼬매러 가고 뭐 이렇게 팔이 부러졌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막 아주 그냥 대단하게 난리가 나러 뭐 얼른 치료하죠. 얼른 피가 펄펄 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해야죠.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려 하지도 않고 치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덜 그러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상처는 외상이든 내상이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외상은 당연히 치료하듯이 마음의 상처는 지워버리지 못하면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떠들고 살아가는 이 세대가 되다 보니 너무 이것이 중요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면적인 상처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오래된 게라 잊어버려. 그러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을 해. 아이고 그거 어렸을 때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죠. 네. 본인이 잊어버렸지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때로는 기억도 안 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손상된 인격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려지면은 건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건들기만 하면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과거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맛있게 밥을 먹다가도 밥맛이 뚝 떨어져 버리고 밥이 엉치기도 하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 나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면서 하면서 불면증에 이제 걸리기도 하죠. 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가장 잔인했던 황제가 누굴까요, 여러분?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세계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잔인한 황제죠. 이런 잔인한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되었는가? 우연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우연히 그냥 왕이니까 이 심심풀이 땅 그냥 내가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어릴 적에 상처가 있었는데 어릴 때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빠 여인은 자기 남편한테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자기가 잡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독버섯이 든 독버섯을 먹여가지고 이게 독버섯을 섞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서 죽였는데 그거를 이 네로 황제가 어렸을 때 봐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네로는 그 상처를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처를 입은 네로는 권력을 잡게 되자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아무라도 죽이게 됐습니다. 자기 엄마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은 아그리빠 여왕, 자기 엄마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죽였던 것처럼 그 한 번을 보고 나서 이 네로 황제가 저렇게 해도 된가 보구나 성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그리빠의 어떤 그 내면 속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이 아마 유전적으로 내려가기도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지울 수 없었던 그 상처가 네로를 망가뜨려 놨는데 그런 그가 항상 여러분 자기가 남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어디를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이 호위를 했고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로마 그 성의 3분의 2나 되는 크게 큰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은 자살하면서 최후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어릴 적 받은 과거의 상처는 이와 같이 인격에 큰 손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죠.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에 정신적인 것을 검사하고 이것이 어디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의 창을 던지게 됩니다. 마귀는 상처를 기억하게 해서 영과 육을 병들게 하죠. 마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자체가 있어지게 된 존재 자체가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온갖 수술을 하는데 보통 우리들에게도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보니까 26절과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이 이게 화를 내거나 배고프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의 감정이라 어떻게 없앨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에는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분 내고 난 다음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분 내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이상의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화를 낸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되고 원수를 맺게 되고 담을 쌓게 되고 그러니까 화를 냈으면 화를 낸 것으로만 끝내야지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죄까지는 짓지 말며 또 분을 내어도 언제까지만 하루만 해가 지도록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 윤호하기는 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루 이상은 어째라? 품지 말라.
우리가 화를 내. 근데 내일 모레 글피 아주 그냥 언제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27절. 이렇게 하면은 마귀에게, 우리에게 다 옹벽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화를 하루만 내는 거예요. 하루만. 화를 안 낼 수는 더 좋죠. 화까지 내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화까지 내지 마라 이것은 하시지는, 이게 우리한테 이제 윤호해 주신 거죠. 봐주신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절대 죄는 짓지 말고 또 마귀에게 틈을 줘서 이렇게 해가 넘도록 하지 말아라. 30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시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 있거나 분을 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염려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내가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이 뱉은 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은 소멸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봐보면요, 예?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소멸. 없어진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봐보면은 서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에베소 뒤쪽에 있죠. 앞쪽에 있나요? 네,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으니까 한번 봐볼까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갈라디아 5장 19절 한번 봐봐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아닌데 이게 아니야 잘못 제가 잘못했나 봐요. 4장 19절인가? 아닌데? 아니에요. 일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봐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돕죠.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 못하게 해, 공격해, 방해를 해. 뭐가? 우리 육체의 감정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감정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노를 낸다랄지, 아니면 분노를 내가지고 미워한다랄지, 아니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어요.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17장, 1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상황이어도 감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네요. 죄송해요. 전서죠.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화를 내는 건 악이에요? 악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악이죠. 누가 봐도 악이잖아요. 분노라는 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그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광야에서 살 때 일인데, 다윗이 평소 나발의 목자들이 돌보는 양떼와 염소떼를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이 양털 깎는 축제의 그 시기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10명의 자기의 소년들을 데려다가 보내어서 그동안에 호의를 생각해서 자신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제공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이거 배울 때 양을 깎을 때는 이웃하고 나눠 먹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그 관례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안면몰수하면서, 너희를 보낸 다윗이 누구냐? 니들이 무엇이간데 내 소유를 달라 하느냐? 다윗은 왕을 배반하고 도망친 못된 신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에 이제 막 그 다윗의 소년들에게 막 언성을 높여서 막 쫓아내버렸어요. 사무엘상 여러분 2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쫓아갑니다. 나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앞세워서 분노하며 죽이겠다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좀 어때 보이십니까? 네? 다윗이 그렇게 나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앞세우고 가야 될 그럴 상황인가요? 예. 자, 사무엘상 25장 11절 봐보면요.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이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 하나에게 정말 좀 마음이 좀 상했겠거니, 상했다고 서니 세상에 4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이 이제 나발을 쳐 죽이려고 가는데, 그때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제 하인들이, 아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아니 이 세상에 아주 이렇게 주인이 여차지차 지차지차 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다윗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차지차하고 우리에게 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16절에 봐봐요. 16절 이 사무엘상 25장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물론 나발이 굉장히 다윗을 격분하게 했죠. 근데 아비가일이 18절 봐보니까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21절 막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면서 막 이제 자기 그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죠. 자,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분노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뭐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감정인데, 하나님은 이 분노를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기를 말씀하셨고, 화가 난 상태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내어 주어 악한 일들을 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격하게 됨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분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단순한 고함이나 또는 욕설이나 조롱, 비난, 거절, 이런 어떤 신체적 공격, 비협조적인 태도, 무자비한 폭력,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에 이르게 하는 매우 심각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도 있겠으나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윗을 지금 거론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는 타인의 행동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자연적인 발생의 반응이지만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숨겨져 있다. 예.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곡된 지각 때문에 분노를 해요. 왜곡된 지식이 없는 왜곡된 지각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요. 주위 상황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엉뚱하게 곡해를 하고 타당하지 않는 결론을 지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비난을 받거나 차별 혹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될 때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외의 것의 경우가 있는데 어렸을 때 너무 지나친 큰 상처를 받아놓으면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분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 수면 위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본연의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저 사람 괜찮다 하고 눈으로 얼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성품의 5%밖에 밖으로 표현이 안 되고요. 진짜 성품은요 95%가 수면 아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요 부딪혀 봐야 합니다. 부딪혀 보지 않고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죠. 다윗의 분노는 여러분 숨겨져 있었던 아픔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무엘상 16장 11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저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습니다. 제 생각이나 누구 어떤 개인적인 사람들의 어떤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늘 찾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봐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봐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나는 사울을 버렸다. 나는 사울을 버렸어.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그를 버린 거야.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6절에 와보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엘리압을 보면서 저 사람이 긴 같다 하고 보여주는 풍채가 너무 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를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것도 아니다. 산마로 지나게 되매 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6 아들까지를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봐보세요. 이새라는 사람이 아들을 다 차례차례 데리고 오라고 그랬으면 6명을 이렇게 다 지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이새가 먼저 아들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가 없고 저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다 끝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들이 끝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 저 멀리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이새라는 아버지가 다윗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자기가 봤을 때
이 왕감도 아니고 그닥 뭐 있으나 마나 한 아들, 뭐 그런 식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자, 17장 28절을 봐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읽어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다윗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여러분 어쩝니까? 엄청 사랑받고 살한 다윗 같습니까? 자, 그러면 시편 27편 10절을 봐봅니다. 시편 27편 10절. 다윗의 시예요. 시편 27편에는 다윗의 시로 써졌죠. 다윗의 시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멘. 분명히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가정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살았음이 다윗의 고백의 시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아픈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나발의 상해, 사무엘상 25장 그 1절로 13절에 있는 내용을 봐봤을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 이전에 이런 성품이 있었음을, 물론 그 앞전에 골리앗을 이기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거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이제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어떻게 보자 치면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 분노로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7장 28절과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 그닥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이 이제 바뀝니다. 훈련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 하 16장 7절을 봐볼까요? 사무엘 하 16장 7절에 봐보면요,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을 뺏으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16장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다윗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윗한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무엘 가족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8절 봐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이제 너가 아들이 너한테 반란을 일으켰는데 네가 사울 왕 가정을 싹 죽였잖아. 네가 받아도 싸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게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버리게 하소서. 이렇게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12절. 자, 사무엘하 11절 12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다 하고. 자, 나발의 사건과 지금 그 시므이가 했던 이 상황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어찌고 보자 치면은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것이 더 포악스럽고 더 감정적으로 막 상처를 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아들도 나를 공격했는데 혹시 저 베냐민 사람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 거 저거 냅둬.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감당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거예요. 환난은 내게 그래서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길을 찾고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더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우리의 참 보잘것없는 철없는 쓸모없었던 우리 인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마 우리는 그 조각목처럼 쓸모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같은 상황인데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었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5절 14절에도 봐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마지막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뭐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내가 비록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분노가 올라오고 이 분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꼬이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보세요.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화만 안 냈더라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가난한 상처, 배우지 못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이러한 상처들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자극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확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마음이 들지? 그거는요, 여러분의 아픔이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바깥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고름은 제가 늘 말합니다. 고름은 절대 살이 안 된다고. 반드시 고름은 어찌해야 돼요? 짜버려야 돼요. 짜버려야 돼요. 안 짜면요, 거가 뭐가 돼 있어요? 고름? 안 짜면 거가, 안 짜면 유집사님 그거 고름 안 짜면 속에서 뭐가 돼 있어요? 괭이 되어버려요. 괭이. 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가 달 안 나면요, 어른들이요, 그냥 성질이 급한 엄마 할머니들은요 아직 덜 골맞어. 근데 그냥 짜면 어째? 엄청 아파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고치려고 말하지 마. 설건 들어갖고 짠다 가다가 공격당해. 농창 농창하니 익었을 때 칵 짜버려야 돼.
쫙 건드려 봐갖고 이거 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창농창 하면요, 콱 짜도 어째요? 안 해.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냅터 불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내 나이 대봐야 알아먹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프장 하나께 이거 저거 짜려야 되겠는데, 짜버려야 되겠는데, 그러고 건드려봤자 역효과만 나니까, 아프기만 하니까 농창농창 익어가도록 가만 놔둬. 그래갖고 농창농창 익었을 때 칵 잡으러. 우리 목사님이 저거 상처 있다 했어. 상처 있다 했어. 저거 제거하라겠어. 저거 제거하라겠어.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없어. 기다려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처든지 상처가 있겠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기다려 주시는, 우리의 상처들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려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어떤 그 분노, 그 조절되지 않는 어떤 분노, 다윗과 같은 그런 분노,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분노,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혹 있더라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늘 또다시 봐요, 또다시 봐요 했던 그 오두막을 봐보세요. 그 누적된 그 어떤 그 이제 막 상처들을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이. 근데 그 정원인데 그 정원에다가 어떤 무덤을 하나 묻죠. 그 무덤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픔의 자신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의 자신을 묻어버리는데 가장 치료약이 뭐였어요? 눈물이었어요. 그가 아파하면서 받은 눈물을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그 관에다가 또르륵 붓으면, 붓고 나니까 정원이 어떻게 됐어요? 정리가 착착착착착 정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독초, 그 가시 있는 독초막, 여러분 생각나죠? 오두막 마지막 장면. 가시, 독초막 그런 거. 그게 뭐예요? 그 주인공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었죠. 자, 분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제 분을 잘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럼 여러분 읽으면서 어저께 금방 화를 냈어. 그럼 그 읽으면서 여러분 뭐라 할까? 아멘, 맞아. 근데 내일 또 화가 나. 그러면 그때 어제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겠지. 나는 안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분노가 났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에서 서문 것처럼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내 마음속에 감정만 우두두두두두두 올라와가지고, 이야, 내가 아니 막 이러면서 씩씩대잖아요. 분만 내면 또 좋은데 거기다 막 곱하기 까베기 막 까면서 이상하게 또 죄를 또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나도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불필요한 분노가 생기고 이 잘못된 분노, 이 잘못된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이 쓴 뿌리의 시작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스스로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윗처럼 다윗이 내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인격이 손상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조절되지 않는 분노, 이런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원인이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내면 속에는 어떤 뭐가 있길래 이러한 것이 있는가, 그러면서 오래 전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토설해내고 위로받고 고름을 짜듯이 그 상처를 다 말갛게 예수의 피로 짜버려야 됩니다. 뒤돌이킬 수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주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찾을 것이요. 예? 예수님 앞에 목마른 자도 내게 오라, 분노 있는 자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외로운 자도 내게 오라, 무시당한 자로 내게 오라. 다 주님 앞에 가야지 해결을 받지. 주님 앞에 가지 않은 한 우리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그 분노를 청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